네, 오늘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배 시간엔 전화기를 꺼 주셔도 좋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고 접하고 외우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마칠 때에 축도로 마치지 않고 일부러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주기도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번, 모범적인 기도를 알게 되었다. 2번,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마지막 3번입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것일까요?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쳐도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다 각각에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인데 가장 핵심적이고 요약적인 말씀,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번은 걸쳐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장황하게 될 것 같아서 대략적인 구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한 번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6가지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원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기원은 무엇이냐? 기원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어떤 소망, 또 우리의 간구 이런 것들을 기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제가 부임해서 예배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송영 다음에 기원으로 돼 있어요. 기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자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간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원 기도라고 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기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러한 겸손으로 가득 차 있는 기원문입니다. 6가지 기원문이 있는데 처음 6가지 기원문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시작하는 서문 또는 시작말이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기도의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세 또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를 했느냐.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보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랑 멀리 상관이 없는 곳에 계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는 소용이 없어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신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신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게 하고, 또는 너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와 거의 동급인, 그렇게 그래서 신을 경멸하고 동급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신은 그런 신들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권능과 전능하심과 위엄이 있으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넘어가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원문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은 우리의 명패이고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세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장명가를 통해서 출세하고 명예 있고 그런 이름만을 주지만, 실제로 이름은 의미가 있고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뱀은 뱀같이, 짐승은 짐승같이, 또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운 꽃같이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도록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는 이 지혜가 너무나도 무궁하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했던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사울이 뭘로요?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맞도록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원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원문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 기원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종종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첫째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원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오늘 이 말씀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사상 체계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세상의 문화와 사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하는 세상의 영들이 있어서 이 세상 나라가 마치 어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너무 잘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루 종일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아차,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하면서 하나님 하루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또 기도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로 이 세상이 마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다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낙담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믿던 안 믿던 망각하던 기억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하고 긴박한 일들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 이 성경에 완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인데 천국에서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이들을 볼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만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고 사단의 도전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기원입니다. 네 번째 기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원이에요.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원문은 현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잠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 오늘 지금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도 서빙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비록 내가 돈을 주고 먹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자로서 하루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네 번째 기원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이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내륙에 들어가면 미전도 종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날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일화가 있어요. 그날의 마지막 식량이에요. 마지막 식량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그 마지막 식량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나요. 그 오지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밖에 식량을 누군가가 놓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네? 배설을 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가면 그 병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네? 신방을 다닐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수술이 잘못돼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하루에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은 당연히 나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오늘 기원문을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마치 누구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의 증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증거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 믿는 증표,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용서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상대방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나의 마음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하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증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다섯 번째 기원문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특별히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욕망을 주고 욕정을 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템트예요. 어떤 도전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성숙시키는 테스트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섯 번째 기원, 마지막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원문은 사탄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원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이죠. 송영은 뭡니까? 송영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와 그분의 놀라운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 송영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송영이에요. 송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임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독하고 서로 참여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런 예배 순서가 예배 모범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오늘 기도문의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송영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대개라는 말이 빠졌지만 사실은 개역 성경에서는 대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버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개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냐면 왜냐하면을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섯 가지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원하고 나의 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기원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질서 있고 오묘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부터 세 번째 기원까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원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기원까지는 인간의 모든 삶의 필요와 영적인 삶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소박하고 간결하면서도 완전합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서로의 관계의 계명인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구성 자체가 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 성도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포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미사어구와 장황한 말들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의미 없고,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이 땅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원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다 기원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해서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집을 살 때 보는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모델 하우스 들어가서 안방이 어떻게 돼 있고 욕실이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전체 구조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은 모델 하우스와 같아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말미암고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기도문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충만한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 앞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나의 필요가 많죠. 오늘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봅니다. 여기 직장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나의 필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통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기도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나의 공급이 너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공을 치는 기도가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기도가 많은데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허공치는 기도 같죠. 저 아프리카 여러분들 갔다 와보셨어요? 우리 선교사들, 후원 선교사들 10여 명 있는 사람들 가보셨어요? 막연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나의 삶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내 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 오늘 너무 아픕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병원에서 입원해서 오늘 뭐가 있습니다 라고 중보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도문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어요. 오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나의 간구가 많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공급하시고 얼마나 충만하신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자 신앙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천국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충만한 기도이고 신앙의 지표입니다. 이런 기도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기초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스포츠 어떤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산소통을 메고 수영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납덩어리를 달고 이제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 10m 정도 내려가면 귀가 터질 듯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호흡은 무엇을 의지해요? 산소통에서 나오는 이 산소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산소통에서 호흡 마스크를 벗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공급이라고 하는 산소통을 메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기도의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새를 보세요. 새 아침에다 창공을 나는 새를 보세요. 새가 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먹이만 있어요. 먹이 주워 먹으려고 땅바닥에 다 먹고 있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의 공급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하늘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땅에 왜 삽니까? 마지막 사명, 복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이 목표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자녀 낳는 게 목표입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출가했어요. 그럼 뭡니까? 늙고 병들고 끝나고 버리고 자녀들 다 출가하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대학 진학했어요.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을 번성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삶의 목적이 없어요. 지금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정말 그걸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의 사명.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6가지 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고 하늘의 공급을 맛보고 이 땅에서 호우적거리지 말고 하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